관세음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오늘 한자성어는 별것 아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이 없다. 무별역 무포입니다. 별것 아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이 없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자성어에 맞게 주제를 택했습니다. 아마제 관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안장애를 없애주시는 관세음보살님, 아마제 관음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늘 외우는 우리 불자들은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세음보살님의 33응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33가지 모습으로 나투시는 33응신 가운데 이미 12분을 소개하였으니 생활 법문에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마제 관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에 웬만큼 다닌 분들도 이 아마제 관음 이름이 생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관세음보살이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마제는 인도말 아베티에서 왔고 그 뜻은 두려움 없음입니다. 즉 아마제 관음은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림으로 그려질 때는 일반적으로 사자의 등에 올라앉은 모습입니다. 사자를 부리는 관세음보살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재미있는 아마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욱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라 말 경혜왕 때의 일입니다. 경주에 신라 육두품 최은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도록 대를 이을 자식이 없자 시간만 나면 아내와 함께 중생사의 관세음보살님께 가서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중생사의 관세음보살님은 영험이 특출하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더욱 그러한 믿음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은함은 부인과 함께 일구월심 관세음보살 기도를 한 끝에 마침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나라에 큰 병고가 일어났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이 서랍을 지금의 경주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가 경혜왕 4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궁궐을 점령한 후백제 군사들은 포석정에 있던 경혜왕을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라벌은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백성들은 견훤의 군사들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숨지 않으면 아이나 어른이나 화를 당할 것은 뻔했습니다. 최은함의 부부는 참 난감하였습니다. 석 달밖에 안 된 아기를 안고 몸을 숨기기란 참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숨어 있는데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후백제군이 달려오기라도 한다면 어른과 아이 모두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최은함은 아기를 안고 중생사로 달려갔습니다. 중생사로 종종 걸음을 하면서도 아기에게 계속 말을 했습니다. 애기야, 두려워 마라. 관세음보살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애기야, 관세음보살을 계속 속으로 외우거라. 알겠느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따라해보거라. 아기는 무엇인가를 알아들은 듯 눈을 깜빡이었습니다. 최은함은 중생사법당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님 상 앞에 아기를 안고 엎드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지금 세상은 난리통입니다. 이 어린 것을 온전하게 피신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아기를 점지해 주셨으니 관세음보살님이 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일어나서 아기 들어 다시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속으로 외워라. 그러면 절대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이다. 꼭 데리러 올 테니 잘 있어다오. 그리고는 아기를 포대기에 사서 관음상의 탁자 아래에 잘 넣어두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최은함은 피신에 있는 피난처에서도 일심정성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아기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후백제 견훤은 왕족 김부를 경순왕으로 세우고 물러갔습니다. 그간 시간은 보름이 지났습니다. 견훤의 군사가 물러갔다는 얘기를 들은 최은함은 피신처에서 나와 단걸음에 중생사로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법당문을 열고 법당의 탁자 아래를 들쳤습니다. 아, 이게 무슨 기적인지 아기가 살아있었습니다. 겨우 6달 된 아기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깜깜함, 외로움을 거뜬히 이겨내고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방긋방긋 웃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아기는 더욱 건강하게 잘 자랐고 치해 또한 남달랐습니다. 그가 바로 고려 때 문화시랑 평장사, 문화수시중 벼슬까지 올랐던 최승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최승로는 저희들이 과거 중고등학교 시절 시무 28조로 국사책에도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 등 역사서에 실린 실화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온갖 불안장애를 없애주시는 분으로서 그때 불리어지는 이름이 아마제 관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즘 들어와서 불안장애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이 인구의 9%라고 합니다. 불안장애란 극심한 긴장, 공포심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이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해마의 편도핵과 전전두엽의 뇌회로가 원활치 못해 일어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완요법으로서 약물치료로는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쓴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치료가 까다로운 질병입니다. 비약물 치료로는 명상, 운동, 요가, 호흡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불자라면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위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불안과 공포심을 없애 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따뜻한 눈, 잔잔한 미소, 부드러운 손길을 생각하시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외우십시오. 온갖 생각을 중단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불안, 공포는 아예 발동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이 외우는 반야심경에도 무유공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외우면 공포심, 즉 불안장애가 없어집니다. 불안, 공포로
정신적 병이 깊은 사람은 관세음보살 제 연불 틀어놓고 하루 내내 외우고 길 가면서도 연불 소리 들으면서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시간 나면 관세음보살 들으면서 계속 서보시길 바랍니다. 병은 약 안 먹어도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주무실 때도 틀어놓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또한 병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시험 때나 사람 만날 때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 염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일시에 사라질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불안장애를 없애 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아마제 관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BUD 채널을 소개합니다. BUD 채널은 저희 유튜브 불교대학 자매 채널입니다. 참선 강의, 무량수경, 임재록, 부처님 인도 성지에 관심이 있는 분은 유튜브 채널 BUD, 한글로 그냥 BUD 치면 됩니다. BUD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공부를 많이 한 제 상좌들이 열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들어가서 구독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이 유튜브를 통한 이런 강의, 포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관세음보살 봉안 안내문도 들어보시고 관세음보살님 봉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